제가 저번 주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작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겠다. 우리 교회의 체질을 이제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로 완전히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복음에 그리고 예수에 미쳐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나가면서 자신의 권리 포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을 만났을 때 율법에 참여한 사람처럼 그 율법으로 자유롭게 된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과감하게 권리를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이렇게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 포기를 해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권리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뭐 더 참여할 게 있겠어?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복음의 정신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감격을 느껴요. 그리고 작정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밌는 것으로 눈이 돌아가요. 내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돈이 좋은 사람은 돈으로 돌아가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도 그런 연약한 인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절제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중에 딴 게 재밌어져가지고 복음을 모른 척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본인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자신의 권리를 절제했던 거예요. 이것처럼 바울은 그 복음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24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바울은 복음을 붙들고 가는 그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라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르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죠? 상식이에요. 금메달을 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금메달을 목표로 한 사람은 죽기 살기로 연습하고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정말로 금메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먹고 싶을 때 먹나요? 절대 안 그러죠. 먹고 싶을 때 먹지 않아요. 쉬고 싶을 때 쉬어요? 절대 안 하죠. 먹고 싶지 않아도 먹고 운동하고 싶지 않아도 운동합니다. 왜요? 금메달 따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욕심, 본능을 다 꺾어요. 근데 그들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얻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빛이 발할 그냥 승리자의 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그 기록 하나 남기는데 그렇게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들어가게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런 썩어질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데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이 복음을 향한 경기를 뛰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대요.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복음에 붙들려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권투를 하는데 누가 상대편을 보고 때리지 허공을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천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처럼 이 땅의 것을 조금 관심 두고 저기도 조금 관심 두고 저기에도 마음 쓰고 저기에도 마음 쓰고 저기에도 마음 쓰면서 살 거냐?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왜요? 나 정말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뭐에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있는 거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내 몸을 그대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버려요. 복음을 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무덤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손을 자기가 뿌리쳐버릴까가 두려운 겁니다. 복음을 자기가 붙들어야 되는데 죄인인 걸 바울은 안 거예요. 바울조차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뭘 추구하는지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 바울이 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나오면 이 시간 잠시 있으면 내가 정말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든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예수의 복음에 내가 붙들려 있기 위해서 내 삶에 다양한 것들을 다 잘라내면서 오직 복음에 붙들려 있으려고 힘쓰는지 아니면 그냥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입맛대로 한다는 건 이거예요. 교회가 내 입맛에 안 맞춰주면 삐지는 겁니다. 떠나면 돼요. 왜요? 교회는 많거든요.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왜 떠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입맛대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바짓가랑이를 붙들더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거죠. 제가 저번 금요 기도회 때 모여가지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냐면 그때 우리 가족끼리 딱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아이들 그 3명 있는데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원으로 보내셨으니까 이 수원에 있는 이 친구들, 시온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우리 온유나 유엘이는 어린이집,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하다는 거예요. 왜일까? 어릴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희가 태어난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빛이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눈빛이 흐리멍텅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의 탓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안 가르쳤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의 그 복음에 얼마나 가치를 느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날. 그리고 교회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개인을 회복하고 또 가정을 회복하고 또 마을을 회복한다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을 갈 거니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고 더 했다. 난 내 길 가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까지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때부터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무슨 권능을 받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와,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회개. 내가 그동안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와, 천국을 갔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뜨거움이 차올라요. 와, 내가 새 생명을 받았구나,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겠어요? 그들이 있는 주변입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먼저. 유대가 어디예요? 우리의 직장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 해외를 넘어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잊고 살았더라도 성경엔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전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7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에 지옥에서 건져져야 될 은혜를 받냐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복음에 그냥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까지 무엇을 걱정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셨어요? 우리의 꿈? 어디서 사는지, 어떤 직장에 갈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 이걸 했나요? 이거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겁니다. 복음에 참여했느냐?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걸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곳에서 살기도 하고 저곳에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고 싶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자리, 어떠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면 학생의 그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면 교인들 중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위로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의 그 공감해 주는 걸 듣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런 걸 시키니까 싫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위로라는 병입니다. 질병이에요, 질병. 지금 우리는 다 위로병에 걸려있어요, 위로병. 나를 위로해 주세요. 제 마음이 아파요. 왜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 말씀은 나를 마음 아파게 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삶, 거기에 가고자 하는데 방해되게 하지 마세요.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통곡하고 자복하여,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었는데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예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자꾸 찾는 거예요. 위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지옥 가기에 당연한 사람을 건져줬더니 왜 보따리 내놓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지옥 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마치
나의 요술방망이로 여기는 식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죄입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이제는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무슨 홍길동전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웃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동조해 주는 것이 복음인 양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것이 교양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복음을 버린 겁니다. 다 변질된 거고 다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묶여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법은 다수결로 정해져요. 진리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진리가 법이고 진리가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수면 비진리가 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이 많죠? 진리를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는 괜찮겠지 하면 어느 날 우리는 눈 떠보면 법이 바뀌어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당연한 거고 너도 한번 해보라고 권면받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서방 국가는 이미 그렇게 살아요. 교회들이 말을 이제 안 해요. 교회들이 다 입을 닫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모르는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힘 빠진 폐잔병처럼 노인들만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성전환 수술을 권면하는 상담사를 만나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뒤늦게 복음을 깨달아 후회하는 미국의 청년들이 수두룩빽빽하다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영상 엄청 많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꿈이 한두 번 바뀝니까? 그렇게 꿈이 바뀌는 아이가 그럼 자기의 정체성은 안 바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추겨가지고 트랜스젠더를 하면 너의 우울함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성별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그 망가진 신체를 회복하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정상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즐겁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외로움과 우울함과 허망한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 잡힌 사람들은 들을 끼가 없어서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만나요. 나가면 만나요. 나가면 만나는데 안 나가면 못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불행한가? 나는 왜 인생이 억울한가? 왜 세상은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나? 누군가는 가서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새로운 삶에 참여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너의 인생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입을 닫으면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이고 저는 부끄러워서요. 아이고 저는 지금이 좋아서요. 아이고 저도 일하기 바빠서요. 아이고 저도 뭐 하기 바빠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구원의 그 자리로 인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차례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죽은 영혼마저 살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서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아서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부활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슨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지금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멀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방황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붙들려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크나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뒤로 한 채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쫓아갔던 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천국을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